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받는 것에 따라 내일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바로 지금 나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고요. 부와 가난이 결정됩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에드워드와 비교되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가계, 족보를 비교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신혼 초기부터 가정을 철저하게 기독교적 원리에서 키우는 아내를 만나 그러한 가정을 끌어갔습니다. 반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방탕했던 여인,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찾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가기를 조사한 걸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배출됐다고 합니다. 맥스 주크는 약 2배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아주 어릴 때 309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53명. 비유가 너무 극단적일 수 있죠. 너무 극단적인 비교를 제시한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선택한 사람과 신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생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된 아주 좋은 예입니다. 경건한 여인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여인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인 거죠. 우리 학식이나 재능이나 노력보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끼치는 삶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가슴에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건데 사람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도 출세한다고 난립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임기가 끝나버리고 말면 끝나고 말죠. 그런데 그 5년에 막 모든 걸 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그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바로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나라를 움직일 사람, 태국을 움직일 사람, 라오스를 움직일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나라를 움직일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출중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첫 번째로
감춰진 인물을 찾아내어 선택하십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쓴 사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했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사울 왕이 그만 이제 내 마음에서 떠났다고 얘기했다고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 그러지 마.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촌동네로 가. 내가 거기서 왕 될 사람을 발견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도들은 말씀을 붙잡기 애를 썼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갑자기 늘어나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제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문제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일을 했는가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연관을 놔두고 행정에 빠져서 어떻게 나눠줄 걸 계산하고 있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집사를 뽑아 그들에게 행정을 나누어주고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를 일어나게 했던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공, 번영, 명예 결국은 위험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찾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능력을 베풀어 줄 사람, 은혜를 베풀어 사용할 사람, 하나님이 이를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 진짜 총동네에서 다윗을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물은 보아와 같습니다. 보아는 감춰져 있죠. 보아의 특징은 수가 적다는 겁니다. 희귀한 것일수록 보아에 속하게 되죠. 보아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때가 잔뜩 묻어 있어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우린 기대하고 하나님신 지혜로 그 아이들을 길러내고 찾아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규정을 알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사람을 선택할 줄 알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촌동네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이새와 같이 무명의 집안에서 사람을 골라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데 여러분 사무엘도 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는 갈릴리 오천에서 제자들을 고르셨어요. 그 갈릴리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겁니다. 촌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예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촌동네였습니다. 거기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귀족이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찾으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왕으로 세워 쓰실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발견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일을 맡기기 위해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을 맡기기 위해 사람을 선택할 때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 선택되는 걸까요? 하나님 선택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 무엇을 가지고 선택할까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찾아가 이새와 그 아들들을 만나 제사에 청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오라. 이때 사무엘이 처음 만난 인물이 큰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해요.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어휴! 이 사람이구나. 외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얼마나 멋진지 그냥 한눈에 보는 순간 장남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16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마음이 너무 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뭘 하시는가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준수한 용모의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눈도 불완전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신령한 사무엘은 지금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에 반했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사랑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통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같은 건 안 돼. 나는 도무지 안 돼. 나는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은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무엇인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통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볼까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리 작정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하는 첫 번째 차이점이 바로 외모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거울을 보고 이만한 모습이면 이만하면 이건 우리가 보는 눈인 거죠.
사람들은 겉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뭐하다? 좋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얼굴의 분위기는 우리 내면 세계를 반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내 자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외모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외모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여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가능한 외모를 가꾸십시오. 비싼 돈 주고 옷을 사입으라는 게 아니라 있는 옷을 잘 빨아 다리십시오. 사람들 앞에 설 때 품위를 지키십시오. 건들거리지 마시고 그냥 품위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왕이면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때고 건들거리면 결국은 존경은 다 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고상하고 품위 있게 교양 있는 언어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외모에만 치중하면 하나님을 보시는 중심을 떨어뜨릴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중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어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부담이 자신의 부담이 되는 사람. 그래서 누가 갈고 말씀하실 때 접니다라고 말하는 이사야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행하느냐에 결정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울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사자와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성실성을 보신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 양을 지키기, 아버지 양을 지키기에 목숨을 건 거야. 물맷돌을 들고 막 덤빈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한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시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울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왕이 되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양을 지키는 그 중에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양을 지켰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 속 사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잘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막내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용모의 신장을 가진 엘리압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엘리압을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일곱 아들이 쭉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마음이 급해서 야, 네 아들이 이게 다야? 여기 다 모인 거야? 이게 아닌데, 얘들이 아닌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 막내가 남았는데요. 애가 지금 지금 양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생각에 막내 그놈은 그릇이 안 돼서 양치라고 하고 나머지만 여기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버지 보기에 다윗이 똑바르지 않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다윗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막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야, 걔를 데려와. 걔를 데려올 때까지 내가 식사에 손도 대지 않겠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용모 가지고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격 가지고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내를, 그 무명의 존재를, 잊혀질 존재를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셨기 때문인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들판의 목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막내와 같이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람들이 잊혀진 존재를 따지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 너야 라고 결정하면 그는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당시 가장 낮은 직업의 목동,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일 위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벌레와 같은 존재를 들어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들어쓰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막내에서 왕이 되는 첫 시작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합니다. 자, 16장 13절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입니다. 근데 여호와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임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는 그날부터 다윗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성령님 내게 임하면 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제발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와사의 생애의 전환점도 성령이 임하셨던 날인 걸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도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날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삶의 동역자로 모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분, 바로 그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가난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청교도 시대에 두 명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 역사의 신뢰입니다. 선택이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